시간은 밤 4경,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노젓기도 힘든 그때에 제자들이 탔던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나 풍랑이 심했던지 제자들이 원래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곳은 베세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의지대로 할 수 없도록 풍랑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장애물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랑과 같은 장애물들을 만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겁이 많은 쫄보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풍랑이 일고 있는 캄캄한 바다를 보노라면 아마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도 무섭고 떨릴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풍랑 한가운데 있었던 적은 없지만 보통 이렇게 밤바다를 가면 캄캄한 바다 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서도 매우 두렵고 떨리는데 풍랑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지금처럼 거대한 선박이 아니라 작은 고깃배 정도의 자기들이 타고 있었다면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풍랑보다도 제자들을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무태 계셨던 예수님께서 힘겹게 바다 한가운데서 노젓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로 다가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이 모든 시간의 갭 그리고 공간의 이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극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기적 같은 일이었고 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일이어야 했지만 제자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4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유령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고 있는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누군가 걸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선 저와 여러분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놀랐다라고 했을 때 놀랐던 것, 그리고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 이 놀란 것은 어떤 의미로 성경이 표현하냐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그리고 놀라움의 정도가 최상급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놀랐던 건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놀라다고 했을 때 이 놀랐다라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 놀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줄 전혀 몰랐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타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 다음에 기록되었는가?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답할 수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법칙과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6장 4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나누어 주셨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몇 명의 사람이 먹었습니까?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긁어 모아 봤더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제자들은요, 그것을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직접 먹었고 그리고 그 부스러기도 긁어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께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날마다 과외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쉴 새 없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리고 지난 그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그들이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환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라고 환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인생 가운데 구원자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5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떡 떼시던 일이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성경이 뭐라고 그 이유를 고백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부드럽던 마음이 돌처럼 바위처럼 암석처럼 단단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은 예수님을 적대하던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다, 완악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적대자들에게 사용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요, 마치 출애굽했던 백성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습니다. 홍해를 갈랐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은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물이 샘솟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관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사사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지만 사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의 원점으로 돌아가 죄 가운데 머무는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열왕기 상하, 우리가 봤던 역대 상하, 이런 말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뎌져 오히려 딱딱해진 바위와 같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위기 가운데, 그들의 죄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지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노젓기 힘들어하고 있던 제자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고 있는 그곳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당장이라도 뒤집히고 빠질 것 같은 그들의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들을 꾸짖기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의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해 주실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는 눈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무뎌져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은혜가 아무리 주어져도 감사와 눈물이 나지 않는 인생은 혹시 아니십니까? 이 그림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가물어 메마른 그 땅바닥처럼 모든 것이 갈라진 메마른 땅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풀이 자라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스팔트나 뭐 이런 그 도시 이 담벼락 옆에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물어 메마른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와 같은 땅 가운데서도 겨자씨 하늘과 같은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감격했을 때 반응하는 그 반응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갱년기가 와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와 같은 것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때가 좀 있었는데 한 5년에서 6년 전쯤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에는 모든 게 다 은혜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유독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뭐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면 뭐 신방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아니면 교사 회의를 하면서 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굳이 눈물이 막 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나지 않고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 해에는요 1년 내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얘기를 하다가 울고 눈물을 흘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거죠. 이 목사가 왜 굳이 이와 같은 타이밍에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가 의아해하겠죠. 근데 제 아내는 그 해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물이 메말랐다. 은혜의 눈물이 말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눈물, 은혜의 눈물이 혹시 메말라 있는 가물어 메마른 갈라진 땅은 아니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면 뭐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부분이고 진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눈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간증입니다. 내 인생의 노래입니다. 라고 고백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같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지치고 쓰러지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내 인생의 배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쉬지 않고 쏟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눈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짧게 3가지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유행이 있었지만 유독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각인됐던 게 뭐냐면 포켓몬빵입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포켓몬빵이 유행했던 건 그 안에 있는 맛있는 빵, 그것이 유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빵을 버리고서도 사고 싶었던, 갖고 싶었던 포켓몬 띠부띠부실 때문이었습니다. 어른이나 또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이 띠부실은 매우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포켓몬빵 띠부실과 같이 견줄 만하게 아니면 더 유행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포켓몬 카드였습니다. 초등학생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희귀하고 좋은 캐릭터가 나오면 엄청난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라고요. 보통 포켓몬 카드, 포켓몬빵 1,500원이면 사고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캐릭터가 아주 희귀한 아이템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5만 원, 10만 원, 몇십만 원에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것을 재테크 수단으로 구입하려 했던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어떤 캐릭터는 귀하고 어떤 캐릭터는 좋고 어떤 캐릭터는 안 좋은지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고민하다가 이런 걸 한번 보게 됐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포켓몬 도감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 포켓몬 도감은요, 포켓몬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포켓몬 도감 인터넷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책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포켓몬의 유래, 포켓몬들의 이름, 그리고 전투력을 비롯한 그 능력의 장단점들을 서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알죠. 이상의 씨, 이상의 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파이리, 꼬부기, 라자몽 이런 것처럼 그 많은 캐릭터들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똑같은 포켓몬 카드를 보고 포켓몬 띠부씨를 보고 저와 같은 사람은 다 좋구나, 아니면 다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이 진짜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별로 좋지 않은지를 단번에 알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영어가 잘 들리십니까? 저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영어를 잘 듣는 방법을 누가 얘기해 줬는데요,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를 알면 된답니다.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는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암기식 교육이 좋지 않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아무튼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알면 들리고 알면 보이고 알면 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이고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영적인 종교의, 영적인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친분 때문에 교회 왔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이건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전도일 수 있지만 그 심령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은, 영적인 구원을 일으키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박혀 그것을 믿게 됐을 때, 아는 것을 통하여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인가? 아닙니다.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주로 고백한 신자들은 똑같은 구원받은 신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만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어떻게 해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성해야만 해요. 또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적인 수준의 단계가 어린아이와 장성한 수준의 분량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걸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고 잘하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기갈이에요. 먹는 것도 없고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초가 되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어차피 작심삼일 될 건데 목사님 또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이 돼도 또 고백하고 또 결단하고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언어와 가치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언어와 가치관과 방식과는 달라요.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가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방식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은요, 그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모임, 공동체, 삶의 방식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이거야.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물론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며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뭐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물론 그와 같이 유지하는 것도 감사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멈추는 것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 여기서 만약에 끝난다면 입술의 고백만 될 수 있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입술만 살 수 있죠. 말만 잘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여행을 가고 똑같은 삶을 누리며 살지만, 그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와 같은 분별하는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죄는 죄로 보이고 또 선은 선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구분점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까짓 건 뭐가 어렵습니까? 다 힘 주시는데, 능력 주시는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힘 주시는데, 능력 주시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잘 실현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일하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 전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세금 문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이러면 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깨닫고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굴복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도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봉착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잘 살아내질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증거가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의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오늘도 이 한 해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